여러분, 사람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저는 단 두 가지 단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하죠.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청년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몇 년 살다가 알콩달콩 하다가 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면 쉽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부부는 사랑이 식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식었다고 보십니까? 정말 사랑이 식은 걸까요? 저는 다르게 접근해 봅니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식은 것 아닌가, 신뢰가 식은 것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냉정하게 보면 사랑과 믿음이 별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사랑이 깨지고 사랑이 깨지면 또한 믿음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또 하나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주보 여러분 뒷면에 보시면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좀 이런 하용조 목사의 글을 읽다가 참 좋다 해서 썼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쓰다가 제일 마지막에 내 글이 아니니까 참된 예배를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믿음과 사랑의 적극적인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민수기 14장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민수기 14장은 지난 주일에 살펴본 13장에 연속되는 본문입니다. 굳이 말하면 13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조금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서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아낙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가나안 땅 좋은 땅이라고요? 아니요. 그 땅은 우리를 삼켜버릴 그야말로 저주스러운 땅이고 죽음의 땅입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울고불고 통곡합니다. 여호와를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잡아 그들 앞에 무릎 꿇기는 이 살벌한 상황이 연출되어 있죠. 오늘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부터는 38절에까지는 바로 이 살벌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맹신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으로서 보이는 그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보이는 그 어떤 것. 그래서 개신교회가 조금은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예배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딸랑 십자가 하나만. 옛날에는 십자가도 못 걸게 했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예배하는 게 참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더 집착하고 귀로 듣는 것, 그것에 더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합니까? 속옷치고 비파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보았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그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지금 내게 음식이 보이지 않고 물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내가 만져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것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들 눈앞에 있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엄청난 일이 놓여 있고, 건너자마자 그들 앞에 웅장하게 서 있는 그 여리고의 철옹성 같은 성이 버티고 있고, 더욱이 가나안 땅 곳곳에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이 못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뜨리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뭐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에서도 예배의 대상에서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여기까지 온 그 일련의 일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들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1절 보십시다. 1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느끼고 있는 모든 낭만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이적을 보여줬지만 그때 잠깐뿐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도다. 불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두려워 떠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바꾸어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안악 자손이 힘도 세고 거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힘도 약하고 난쟁이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메뚜기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과연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보이는 것은 난쟁이들이 아니에요.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악 자손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믿었다면, 나를 믿고 있다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두려워한 이유는 다른 바가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단순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중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낭망되는 일 혹은 내가 불평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의 가면을 벗겨보면 실제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역경이 크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신앙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주저앉고 말지만, 여러분, 신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진짜 이유는 역경이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내 연약함이 아니에요.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우리의 삶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와 원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깨뜨려버려요.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의 죄가 오면 두려움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13장 33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어떻게 표출돼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안악 사람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아이고, 나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불안해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또 의심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뜨리려 하는가? 이제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불신앙의 죄가 자리 잡으니까 이제는 이 영적 질서가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불신앙의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폭군으로 자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잔인한 분으로, 이제까지 그들을 속이는 하나님으로 의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불신앙의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신앙과 이 의심과 두려움은 결국 늘 염려에 찌들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궁시렁대고 불평하고 맨날 나 죽었네 그러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차라리 이렇게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아, 옛날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든 무질서한 모습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27절 한번 보세요.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악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왜? 불신앙이 죄니까. 결국 그 불신앙의 죄가 낳는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타락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앙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혀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해요. 아니, 뒤로 물러가자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약함은 문제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인간의 약함이 약할 그때가 곧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때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왜? 강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고백해요?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차원이 다른 고백이죠.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전진하게 만들지만 결국은 불신앙은 우리를 후퇴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러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8절에서 30절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불신앙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불신앙의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대가가 뭐예요? 광야 세대들, 출애굽 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 자식들은 부모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 부모를 광야에 다 묻기까지 20세 이상의 청장년들이 그 광야에 다 묻어지기까지 자식들은 그 아비의 죄를 지고 방황하는 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영광이 되지만 불신앙은 심판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에서 가장 무거운 중형이 뭡니까? 사형이죠. 지금 사형 찬반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형벌은 뭘까요? 물론 죽음이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한 번에 꼴까닥 가면 좋은데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죄가 뭘까요? 형벌이 뭘까요?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방황하다가 그렇게 삶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뭡니까? 네가 아벨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노라, 와라. 단두대에 세우신 것이 아니죠. 너는 일평생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한다, 방황한다는 거예요. 떠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와 원망 속에서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곤충학자 파브르가 있죠. 이 파브르 곤충기 이런 거 있잖아요. 파브르가 하루는 이 날벌레의 그 생태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날벌레들이 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날벌레들이 그야말로 의미 없이 난다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그냥 무턱대고 앞에서 날고 있는 그 하나의 날벌레 뒷꽁무니를 따라서 그냥 날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물며 모기도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요? 목적이 있잖아요. 날벌레는 피조차 못 빨아먹는 거예요. 물론 뭐 크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새 먹잇감으로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날벌레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앞 꽁무니만 따라서 일주일 딱 7일 돌다가 제 갈 길로 가니라. 이 날벌레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방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황이에요.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물론 구약에서는 이게 어떤 산술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불신앙의 죄가 받는 이 대가, 40년의 방황은 무엇입니까? 연수 산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평생이 날벌레처럼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앞서가는 사람 뒷공무니만 졸졸졸졸 쫓아가다가 결국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돈이 좋으니까 돈을 쫓아가서 가는데 이 돈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을 주는지 모르고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 돌아버립니다. 명예를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의 어떠한 이익만을 추구하고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방황하며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지만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불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지금 심판받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방황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를 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지, 불신앙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더욱이 이 불신앙에 그 큰 대가가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불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믿음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특징이 뭡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들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갈렙은 이 약속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 붙드니까 안악자손이 먹이로 보이는 겁니다. 밥으로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감정, 내 의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거기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영광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약속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가정의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두려움이나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장래의 생각은 희망이요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놓치면 꽝이에요.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원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들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것을 붙들 때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닥친 문제와 역경을 건지시고 일으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원망의 말, 두려움의 말, 염려의 말, 불평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는 감사의 말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격려의 말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긍정의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염려하고 그래서 의심하는 말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염려의 문제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인들 왜 감정이 없겠어요? 지금 모세를 무릎 꿇히고 앉아가지고 막 윽박 지르고 있는데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장 불 내리셔서 저놈들 싹 해야 쟤네들이 나 무서워할 거예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모세 안 그래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을 이 땅에서 멸하시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데려온 이거 말짱 꽝입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하옵소서. 뭐예요? 믿음의 언어죠. 모세인들 왜 원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한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언어로, 기도의 말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기도의 언어예요. 믿음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긍정, 좋습니다. 믿음의 말은 긍정의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놓고 돌아서서 아유, 큰일이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있지 않나요? 어제 비 온다고 하도 걱정들을 해서 그랬어요. 비 오면 무기한 연기하면 되지. 그거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만약에 진짜 일기예보가 하루 종일 비 온다 그러면 이제 오후 성경 공부 휴강 안 합니다. 문자 돌리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3시 반부터 6시까지 딱 비 오고 그치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가 봐요. 성경 공부 안 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항상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떤 말을 하자고요? 어떻게 불신앙을 극복하자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혹은 일터나 사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교회 안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저런지 모르겠어. 목사님, 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저 집사님은 왜 저러는지 몰라. 맨날 하는 일이 저 꼴이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거는 불신앙의 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럴 때 불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 장래에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평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도하자. 기다려보자. 이것이 믿음의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불신앙의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불신앙의 말을 들으신 대로 행하신대요. 믿음의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긍정의 말을 할 때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럴 때 대화할 때 항상 두 번째 대화가 중요합니다. 탁구를 칠 때도 서비스를 두 번째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느냐 이기느냐 그래요. 최 권사님 그렇죠? 그래요. 두 번째가 대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첫 번째 사람이 이거 안 좋아, 이거 어렵겠는데 힘들겠는데 우리한테는 왜 이래? 그럴 때 맞장구 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맞장구 치는 사람이 그래 맞아, 우리 재간에 우리 능력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나, 에이구 이렇게 망하는 거지 뭐. 그러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맞장구 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요? 문제 앞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나,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말씀했잖아. 기도하고 기다리자. 최선을 다해보자. 잘 될 거야. 이렇게 두 번째 반응을 잘하면 그 다음에 막 할래다가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싸움 날까 봐 말 안 하고 그래 그러겠지, 그리고 꼬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문제가 식어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두 번째 맞장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장구. 믿음은 말에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에서. 1858년에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를 이렇게 심하게 앓아서 다리를 심하게 절었습니다. 시력도 아주 나빴습니다. 몸이 또 약하다고 많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천식을 어려서 알아가지고 자주 호흡곤란을 느꼈대요. 그래서 촛불을 자기 힘으로 제대로 못 끌 정도로 어려서 호흡을 힘조차 없어가지고 아주 골골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이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할 때 11살 생일 때가 되었을 때 생일날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아들에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네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고 믿으면 오히려 너의 장애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 것이고 너는 전설에 남는 신화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될 거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신다고 믿어라.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이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생활하겠죠. 이 아이가 자랐어요. 청년이 됐습니다. 23살이 되어서 뉴욕 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살이 되어서는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이 되고 미국 근대 역사에서 새로운 미국 신화를 창조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믿음의 말,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붙든 이것이 그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믿음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불신앙의 대가가 따르듯 믿음에도 그 대가가 따라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가나안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의 보상이 있고 믿음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에서 벗어나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그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신앙을 넘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